할렐루야. 2003년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일을 성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에는 주일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올해는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하시라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출발이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첫 주일을 지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타트가 좋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완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목사님이 교회를 새로 잘 지었어요. 잘 짓고 초현대식 시스템을 잘 갖추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곳곳에 CCTV도 설치하고 완벽하게 잘 해놨는데, 그래서 얼마나 좋으냐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건축을 하신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글쎄 잘 됐는데 CCTV를 몇 개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보니까 뭐 아주 너무 잘 완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제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다 욕을 하시길래, 욕이 조금 이 난이도가 높은 욕을 하시길래,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집사님, 성전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 음쪽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겁니다. 또 얘기했대요. 또 욕을 하길래, 집사님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한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뭐 그의 반응이 없어. 또 욕을 하더래. 그래서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집사님 CCTV가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뚝 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보다 CCTV가 더 우위에 있는 세상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인서의 말씀 중에도 우리 신약성서에서 사도 바울의 사상과 신학을 집대성한 부분이 로마인서라고 할 때, 로마인서 가운데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구절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13년을 계획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과연 무엇이냐, 그걸 본받아야 되겠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정말 기도하고 깊이 고심하고,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이제 바람이 불어와야 되겠고, 새로운 영이 임해야 되겠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과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66권 1189장 31,173구절이 성경이에요. 뭐 제가 다 세본 건 아니고 이제 자료에 보니까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성경 66권 안에 1189장 안에 31,173구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과연 무엇이냐, 이 방대한 것을 어떻게 정리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핵심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정리된 세 가지가, 첫째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우리 크게 한번 합시다. 영혼 구원, 성령 충만, 말씀 실천,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에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보는 영의 눈을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십시오. 영혼을 보면 미움도 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육적 생각들도 사라지고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가지가지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나약해지고 이제 시험에 들고 별의별 유혹들을 다 겪게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말씀 실천, 말씀을 실천해야 열매가 맺히고 이제 역사가 있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축복과 직결되는 단어입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야겠고,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해야겠고, 성령 충만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능력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는 이제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만복을 받아 누리는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영혼 구원의 구령열에 불타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서, 소리가 안 나오네. 볼륨을 좀 더 키우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한 자료입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첫 출발이 어려운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해보면 그 복음 전하는 기쁨과 그리고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제 즐거움을 누리게 되죠.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은 우리가 땅끝까지 해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사명이고 또 복 중에 복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람 관계가 아름다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제자의 자격을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 15절을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동행입니다. 2013년에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보니까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전도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도록 했다고 그랬어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전도가 뭡니까? 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즐거움, 그 축복,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때에,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도 내어 쫓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가정과 또 나에게 있는 우환 질고도 떨어지게 되고, 죄성이 깨뜨려지게 되고, 우리 가게에 흐르는 깊은 영적 저주들이 끊어지게 되고, 잘못된 습관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질병이 끊어지고 건강이 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배우도록 한 그 이후에 그들에게 전도의 능력도 주어지고 귀신을 쫓는 능력도 주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목회. 2013년도를 두고도 2012년도 이 목회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간은 사실 12월, 1월입니다. 특히 12월은 여러 가지 회무의 결산을 봐야 되고, 당의 구역회, 또 저는 현재 우리 연무지방 감리사의 일을 보면서 지방행정, 정말 복잡한 시간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정말 목회가 뭐냐?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참 쉬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신학자들은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고, 또 현장 교회들은 그것을 비껴서게, 그러니까 본질을 비껴가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아무 관계없는 화석화된 종교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자신도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끊임없이 새롭게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초보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이는 삶을 2013년에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성된 종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착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종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충성된 종 이전에 착한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착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착한 종이라고 꼭 얘기해야 돼요. 나의 착한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가 앞에 있어요? 착하고. 착해야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3절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23절도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도 뭐라고 했습니까? 착한 종이여. 우리가 유심히 성경에 보면요, 언제나 충성된, 우리는 이 충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충성 이전에, 충성은 그러니까 착한 종이 할 수 있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원리를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도록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최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놓지 않고 붙잡았던 것, 사람들이 미쳤다고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는 소리도 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척박한 상황에서까지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최후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영혼 구원, 전도였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이제 한 강도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교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할 때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전도는 교회의 교세를 확장시키는 것이라든지, 어떤 이들에게 그 교세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하여 이제 사람들의 명예와 권세를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요, 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전도가 얼마나 이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시는 20, 50 클럽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가입하고 싶어서 가입하고 앉고 싶어서 앉는 게 아니죠. 이것은 세계의 하이클래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이제 20, 50 클럽에 가입이 되면 참 그래도 대통령 되신 분들은 세계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요. 이 20, 50 클럽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이 이상이 되는 나라만이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교회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교파를 초월해서 교인 1000명 이상 모이면 모이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저는 안 불러요. 어느 날 보니까 왜 안 부르나 했더니 그래서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또 사람이 사는데도 VIP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VIP 갖고 안 되는지 뭐라 그럽니까? VVIP라고. 또 뭐 별 이름들을 다 붙여서 이렇게 하죠. 바로 우리나라가 이 클럽에 가입이 됐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보니까 선교사 1만 명을 파송했을 때 우리 국민소득이 1만 달러였어요. 할렐루야. 또 선교사를 2만 명을 파송하니까 국민소득이 정확히 2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일과 영국과 미국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독일과 영국과 미국, 지금도 세계 선교사 파송의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건재한 이유가 미국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과 독일과 미국을 하나님이 세계 역사 가운데 오랫동안 사용해 오시는데 그 뜻이 이제 그들이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독일과 미국과 영국을 사용하신 것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민족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 일에 열심을 낼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128년 전에 축복의 신을 만남으로 어둠과 가난과 그리고 절망이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로운 빛이 비추어지고 소금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128년의 선교 역사 가운데 이제 놀라운 선교 대국으로 서게 될 때 우리 한국 민족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통계 수치상에는 우리 한국이 한 7, 8위권, 10위권 이제 선에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이 지금 한국 사람들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잘 먹고 좋은 거, 여러분이 입고 있는 거,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자동차나 모든 것들 우리 한국인이 누리는 거 세계 어떤 나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실질적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뭐냐? 목사는 목숨 걸고 전도하는 사람이다. 목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가 복음을 전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전도사는 뭐냐? 전도사는 한자의 뜻 그대로 전도하는 스승사자를 써서 전도하는 스승, 전도의 스승이 돼야 돼. 전도사는. 그래야 나중에 목사도 되는 거예요. 전도의 스승이 됩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남선교회는 전도하는 단체요, 여선교회도 전도하는 단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향점이 목표가 교회의 모든 선교회나 기관들의 목표가 어떻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저 어두워진 세상에 빛이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기능들이 많이 마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첫 번째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만사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서에 봐도 엘리 제사장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헛소리 하잖아요. 중언부언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들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의 중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종도 중언부언합니다. 그 이름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알아도 실천할 무기, 능력이 없어요. 알긴 아는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그 일이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조차 하지 못했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설사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거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똑같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지만 눈물로 해결을 했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을 때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시편 51편 회개기도의 핵심이죠. 왜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습니까? 사울 왕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보니까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이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자기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둡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 성령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기도의 영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떠나가고 찬송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열심과 열정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저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을 주시옵소서.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떤 혼자 되신 할머니가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영감과 영력과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성령 충만, 재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그 영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말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도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 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심령 골수가 불붙는 것 같이 이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사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셔서 나를 악령이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분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와 제자들과 장로들은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행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제 오직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24절 아멘.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믿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여러 가지 쫓아가도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식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친 하나님이 더 답답하다는,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것 같으면 신명기 10장 13절을 보십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 같지만 내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축복된 삶을 위하여. 성경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구원받는 거 기독교에서 쉽더라, 10원도 아니고 구원만 있으면 되고, 구원받는 거 그거 쉽더라, 회개하고 가서 죄 짓고 가서 회개만 하면 되고. 그렇습니다. 사실 구원받는 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믿으면 됩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해서는 구원은 받았지만 가난한 구원, 그리고 비참한 구원이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준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구절절히 명령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리를, 이 성경을 꿰뚫어 아는 사람들은 다 그 복을 받았어요.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과 명령 사이에는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질병을 제하여 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겠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울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시편 147편 15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어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위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이제 원천의 복과 이런 태의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죽는 사람이 살게 되고 번성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자가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 아니 내 몸이 원하고 우리 가정이 원하고 우리 가문이 원하는 내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이 명령, 이 약속을 지키는 201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명령을 지키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과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의 핵심, 우리 성도들이 정말 똑 떨어지게 예수 믿고 2013년에 우한질구를 제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이 열리고, 제가 이번에 당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 정년기에 결혼해야 될 사람이 50-6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다는 뭐하겠지만 기도에 열심을 내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반수 이상이 결혼해야 되겠구나, 무엇보다도 이 결혼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 결혼한 이들에게는 태문을 여셔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정말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만이 내가 살고, 성령 충만해야 내 가족이 살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 교회가 살고, 성령 충만해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시대에 이루어내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 문제 해결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어려울 때마다 성령이 아버지 나를 떠나고 곤고하고 힘들고 핍절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건강을 잃고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정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잘못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만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2013년에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성령 충만, 말씀 실천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